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꽉 채워서 선교사님들의 은혜로운 간증과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또한 그 선교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또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마음에서 존경과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전해야 합니다 라는 그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총 3번 침공을 당했는데요. 이 침공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침공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 그 당시에 있는 기술자 등과 함께 약 1만 명에 이르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 옮겨져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발 강가라는 곳은요,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강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남유다에서부터는 그발 강가까지 대략적으로 800km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인 유다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또 그 성전을 잃었던 그 슬픔을 가지고 상실감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정복 당하여서 그발 강가로 옮겨지면서 그들은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사회의 그 통제와 감시 아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여지고 패역한 족속들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뜻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떨리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에스겔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같은 포로민이었습니다. 이 포로민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지휘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라요, 같이 잡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제사장 직분이어서 그곳에서 또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시와 찔레, 전갈은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이 극심한 반발과 거부감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부감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복음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까봐, 또 비웃음을 당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우리 안에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은요,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의 사명은요, 백성들의 반응, 즉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임은요, 결과가 아닌 순종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떨어뜨리는 자고 그것을 싹 틔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랑요 가끔 야외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이 전도지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을 받고 그냥 땅에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틔우실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뛰어다니면서 야외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크게 쓰시고 이 두려운 마음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말로 전해라. 구약의 내 말은요, 에스겔에게 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의 내 말은요, 21세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핵심이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요, 뭔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절망의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으로서 우리를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전하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요, 경쟁과 이기주의가 막연한 그 직장 속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에스겔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2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반응을 보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또한 정치가들과 또한 대통령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깨닫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정치가들과 그리고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살아 원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